이 예배 말씀 전에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그 유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가사가 너무 좋죠. 네, 네, 가사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정답이 있다는 확신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도저히 문제의 그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차피 생각해도 잘 모르는 문제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는 편이십니까? 남자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를 묶으면 좀 덜 뚱뚱해 보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머리를 묶으면 좀 덜 뚱뚱해 보일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묶으면 뚱뚱해 보여? 이렇게 물었으면 그렇게 트리키하지 않을 텐데, 머리를 묶으면 좀 덜 뚱뚱해 보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뚱뚱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니,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뚱뚱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뚱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 이렇게 말하면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한국말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남자들에게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같은 남자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그 정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려면 왜 아내가 이 문제를 내었는지를 생각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놀랍게도 정답을 듣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원해서 문제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 검정 드레스에는 어떤 머리를 해도 잘 어울려.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예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구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을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보지 않아서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답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답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더 열심히 찾을 것이고 문제를 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다면 아마도 문제를 푸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가? 그리고 내가 쫓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정답도 정답이지만 일단은 사람 구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가슴의 구멍이 뻥 뚫린 채로 너무나 오랜 시간 현실을 쫓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야 생각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인생에는 정답이 반드시 있어. 너무 한 방향만 보지 말고 다른 방향을 바라봐. 반드시 정답을 찾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었다면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왜 교회를 떠났으며 그리고 왜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에서도 남부 지역, 특히 아주 보수적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교회가 율법적이고 설교를 율법에 근거한 정죄하는 설교를 대부분 했습니다. 말은 은혜를,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흑인을 저주해서 검둥이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기분이 홀가분하고 그리고 기쁘고 마음이 가벼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났더니 그마저 있었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져야 했다. 필립 얀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겉모습의 교회, 외형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직전에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일이 났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골리앗,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감히 대적할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왕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돈과 그의 딸과 그리고 세금까지 감면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은 되지 않고 모두가 도망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데 풀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리하다가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에 당당하게 맞서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사울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상을 줄 것인지, 어떻게 상급을 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3배나 되며 철저하게 무정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갈팡질팡하며 나는 풀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섰을 때 사울 왕은 말렸습니다.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당장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열쇠는 확신의 열쇠였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와 곰들 속에서 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거대한 골리앗에게서 자신을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직분을 위임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문제의 해답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떨면서 온갖 것을 다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되면 담대해질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고양이를 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개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또다시 사냥꾼이 총을 겨눠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너는 어쩔 수 없이 쥐다, 다시 쥐가 되라 라고 해서 쥐로 바꾸어 줬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 놓아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도 자신 옆에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이 많은 어린아이도 힘센 아빠가 함께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은 겨울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서 항상 누나에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앞에서 지켜준다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두려움 없이 화장실을 같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뚜렷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요즘 이 말씀이 저에게 확신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단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이 아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책을 줄줄 읽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줄거리에서 정작 맥을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다, 깨달아 알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포기가 일어납니다.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고 내 이해의 한계를 넘어가면 푸는 단계로 가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짐승과 새들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문제를 푸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해하는 것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정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풀어보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켰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 사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감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문제 속으로 들어갔더니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문제의 성패를 지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문제의 성패를 지고 계신 그 이름,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확신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작은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된다면 그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문제는 풀어지고 막힌 곳이 뚫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